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좀 애매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보면 조금 애매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는 좋지 않죠. 슬퍼하다, 애통하다, 뭔가 상처 입은, 그죠?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참 이상해요. 이 본문만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멸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마음도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가? 자,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상한 심령을 드려야 되겠죠. 신자된 도리로.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는 뭘까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자, 그럼 다 같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어떻게 해야 상한 심령인 거죠? 눈물을 흘릴까요? 아주 슬픔을 내색을 몸에 힘이 없는 것처럼 막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상한 심령일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개. 팔복의 말씀. 그죠? 근데 이 8개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 상한 심령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상한 심령하고 애통이 통하죠. 아주 잘 통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뭔가 잘 안 통할 것 같아. 상한 심령하고. 그러니까 온유의 뜻이 뭘까요? 온유의 뜻.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의 뜻. 온유.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운 게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의 온유의 뜻입니다.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운 거. 온유하다라고 하잖아요. 참 사람이 옆에 있어도 편하고 마음이 유하고 막 가시도 친 것처럼 이러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그게 온유예요. 근데 여기에서 온유는 달라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세상 속의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목마르고 줄이는 자. 왜 의에 축만 해야지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팔복의 말씀에 이 8가지 말씀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 심령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래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기뻐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싶은데 애통하랍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아주 유명한 시인데 누구의 시? 시편 51편. 다윗의 시. 다윗이 이 사건이 있어요. 이 시를 쓴 사건. 어떤 사건? 밧세바를 범하고, 그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이 시편 51편 찬양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한 그 내용. 그럴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양과 소가 엄청 많은 큰 부자가 손님이 한 명 왔는데 아주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죽여버려야 된다. 이랬어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오늘 제목이
상한 심령, 당신이 그 사람이라. 뭔가 연결이 안 되지만 이걸 더 해놨어요. 상한 심령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지금 왜 다윗의 사건을 잘 보시면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바로 엎드려서 쓰러져 엎드려서 깨닫고 자기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엎드려서 고백한 것이 오늘 이 시고 이 시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그 반응, 그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심령은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해서 그 영을 말해요. 영, 바람. 네. 그리고 상한 심령이라고 했을 때 이 상한, 이게 원어로 샤바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상하다, 상처 있다, 뭐 상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뜻이 있어요. 바라보다는 뜻이 있어요. 바라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바라보다만 주목할 겁니다. 상한 심령. 자, 상한 심령. 샤바르, 루아흐 샤바르죠. 상한 심령. 자,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은 어떤 심령? 바라보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심령. 자, 물론 여기에는 상심한 심령이다. 왜 상심했느냐? 왜 상심하느냐? 바라보는 심령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상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팔복의 말씀 한번 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이제 신약에서의 심령은 구약의 루아흐가 아니라 푸뉴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영혼, 뭐 호흡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푸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영혼이, 호흡이 가난한 자는 자, 가난 뭔 뜻이에요? 가난하다. 거지, 뭐 구걸하다 이런 뜻 있죠. 그죠? 그런데 고뇌에 지친, 무언가를 갈망하는, 왜? 부족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는. 자, 애통하는 자는 몹시 슬퍼하는 자, 통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통곡하는가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가난한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무엇 때문에 온유한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자, 온유하다. 온유, 온순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에는 비천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줄이다. 의에 줄이고. 줄이다란 뜻에도 갈망하다란 뜻이 있어요. 목마른 뭔 뜻이에요? 갈급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뜻? 갈망하다, 갈급해하다라는 뜻으로 다 똘똘 뭉친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갈급해하는가? 자, 무엇을?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그러면 왜 갈급해하는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온유. 좀 동떨어진 단어잖아요. 온유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이런데 온유만 이상하게 좀 동떨어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과 다르게. 자,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또는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누이 미리함이 왜 모세를 갖다가 막 좀 질투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질타하시면서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보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보장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뭐? 부드럽다? 아니잖아요. 다른 뜻이거든요. 온유하다. 프라우스라는 원어, 겸손, 온순 있지만 비천, 가난, 거룩한. 이게 이 단어의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스의 이 의미예요. 비천하다, 가난하다,
거룩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딱 잡아낼 게 뭐예요? 팔복의 말씀에 뭐예요? 팔복의 말씀의 주제는 가난이잖아요.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뭐예요? 뜻이 뭐예요? 프라우스? 가난이란 뜻이 있다고요. 가난은 뭡니까? 갈급히 하는 거잖아요. 갈망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연결되는 단어인 거예요. 자, 애통하는 자. 우리 애통은 그냥 슬프고 막 뭐 눈물 나고 이런 것이 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시죠. 요엘입니다. 구약 뒤편이죠? 네, 요엘 2장 12, 13절.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울고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자, 울고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를 딱 보실 때 지금 요엘서 2장 12, 1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울고 애통하는 것이 왜 애통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울고 애통해야 하면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죠. 애통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애통하다는 의미가 무엇 때문에 애통한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맨날 뭘 찢으라? 이제는 마음까지 찢으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기쁨을 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막 자꾸 찢으라, 가난해라, 뭐 굶주려라,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마음을 찢으라. 자꾸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그것,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너는 내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애통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려면 왜 애통해 하고 왜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가? 무엇을 찢으라는 걸까요, 이게? 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겉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겉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구약에서 지난번에 나누었는데 슈브, 나함 이런 단어로 쓰였어요. 슈브, 회개란 뜻입니다. 회개란 뜻인데 이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란 뜻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애통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자,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좀 이상해요.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라, 애통하라.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지금 야고보서에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가 나에게 기쁨을 구하고자 하느냐? 슬퍼하라 이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애통하라, 마음을 찢으라 이럽니까?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꿉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문제인데 결단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나 도무지 주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애통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행하려고 하나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참된 믿음의 자녀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 그리하여 주님을 구하는 자.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려져서 어떤 걸 노래했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들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자기의 죄악 속에서 자기가 슬픈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이 육신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목마르라 하는 것. 왜?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나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 근데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 뜻이에요? 그렇게 그 큰 슬픔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주여 나를 도와 주소서.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소서. 이것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애통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상한 심령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게 왜 상한 심령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건데. 네? 내가 내 정욕을 내가 이 땅에서 정욕을 행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로 참 기쁜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 일을 내가 막 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상합니까? 즐거운 일을 하나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왜 죄인입니까? 내 좋은 대로 한 건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즐거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자기가 이제 죽을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악 중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이 고백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용서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섰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였고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입니다.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뭐예요?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예요? 그냥 뭐 소리질러 고래고래 지르다가 목소리 안 나오니까 막 칼로 막 몸을 그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방 뜨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눈물을 흘리라고 이 슬픔이 아니라 나는 하고자 하나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들고. 우리 금요일날 나누었습니다. 한나의 상한 심령. 한나의 상한 심령 나누었잖아요. 얼마나 상한 심령입니까? 한나의 상한 심령.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상한 심령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녀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응답에 주목시키려고 응답받았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한나가 잉태하였다 뭐 이런 소리 없습니다. 그냥 가서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끝입니다. 한나는 아들 때문에 슬퍼했겠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님을 애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슬픔을 애통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절규 금요일날 나누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을 내 현실 속에서 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더 열악해지고 더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핍박과 고난과 절망만 쌓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도전한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신데 왜 내가 그렇게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외면하시는데 그것이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시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간절한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지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싹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응답을 싫어합니다. 마음만 바꿔주세요. 내가 돈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을 바꿔서 돈 없어도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라면 먹고도 감사하게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우리는 감동으로 기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이거 쫙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성경이 다 그 은혜의 고백이에요. 성경이. 내가 쉽게 기도하였더니 우리 시편 73편 기사 아삽도 그걸 고백을 해요. 내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뼈나였다 이러는데 결국은 그 악인이 심판을 받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던 아삽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냥 주의 성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고 이게 애통입니다. 주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안에 거하지 않을까? 이게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자꾸 먹고 싶고 자꾸 마시고 싶고 자꾸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막 품고 싶은 이 마음. 그런데 자꾸 이게 도망가는 건지 내가 도망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난해서 더 갈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거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래서 애통한 것, 그래서 가난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상한 심령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늘 울어야 된다. 이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막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늘 갈급히 하라, 늘 사모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욥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들 이런 걸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득하셨지만, 근데 설득만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길래 내가 하나도 모르면서 왜 아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욥기 40장부터 이 하나님의 폭풍 연설에 욥의 어떤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거나 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욥의 지금 그 병을 고쳐주시고 욥의 형편을 이전 상황보다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 그대로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랬더니 욥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절망 가운데 간절히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어떤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구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나온 거 중요한 단어 깨닫고, 그 깨닫고가 욥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고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달습니까? 내 지혜로?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갈급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주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 이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난 가난 싫어, 내가 왜 목말라, 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게 복 받기 위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러 왔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복을 받잖아요. 그죠? 복을 받으려 왔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걸 어떻게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엘서도 읽으셨고 야고보서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이게 뭔 뜻이라고요?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 하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풍족해져라, 이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나 아무것도 내가 행할 수 없어서 슬픈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내가 주님 앞에 나서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안 돼. 조금만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만 있어도 작은 시련에도 막 넘어져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거고, 그래서 목마른 겁니다. 무엇에? 의에, 하나님에.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게 주목시켜요? 하나님. 하나님. 애통도 하나님, 가난도 하나님, 목마름도 하나님, 하나님을 갈급히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말한 그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어떤 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갈급하게 구하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제사.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겉옷에 나타난 그 모든 포장된 것들, 이런 것들, 뭐 예배 드릴 때 아름다운 것으로 뭐 앞에 제단을 쌓고, 뭐 직분을, 더 높은 직분을 받고 교회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 심령의 의미는 그렇게 되겠고, 이제 오늘 말씀 제목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이 뜻입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네 의를 드러내서 그 일을 행한 자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네 일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의 일을 판단합니다. 남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그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건 너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엎드려서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해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한 심령을 기억하시되 기도할 때 눈물 뚝 떨어뜨리는 게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내가 막 간절해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러면 안 돼. 이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라.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면 막 처절하게 울어야죠. 자, 그래서 그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기억할 때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더 많이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상한 심령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가 바로 너니라 이 말씀을 잘 우리 신앙의 길에서 잊지 마라 명심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참으로 엄청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또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도 내가 치장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님만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기쁘게 누리며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그러한 모토로 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늘 주님만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